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똑같은 말이지만 의문문이냐 느낌표냐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죠. 여러분 행복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76년에 쓰여진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깁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권리에는 삶,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미국이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삶과 life, 자유와 liberty,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한 pursuit of happiness를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묵상하고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디 미국 땅뿐이겠습니까? 모든 존재는 각자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겠죠.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스스로 나는 불행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세계 곳곳에 불행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파랑새를 쫓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성공이라는 말로 대체를 하기도 하겠죠. 성공 이퀄 행복, 성공이 곧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success oriented, happiness oriented, 성공을 중심으로 해피니스가 중심이 된 사회라 레이블을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사회는 feeling oriented, 느낌 중심의 사회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행복인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행복이 있고요, 행복감이 있죠. 행복감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해피 필링은 왔다가 갑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왔다가 갑니다. 그리고 항상 일정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서브젝티브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그것이 우리의 시선, 시각, 우리의 가치관에 기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아침마다 제 느낌으로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아니고요, 태양이 아침마다 떠서 지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제 느낌으로는 아무리 그걸 들여다봐도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운전하면서 태양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걸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느낌상으로는 태양이 지구를 돌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지구가 우리의 느낌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지구가 저 태양을 도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때때로 우리의 느낌은 feeling, I felt, 느낌은 우리가 불행한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참된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 더 멀리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참 복받았다 라고, 그 친구 참 잘됐다 라고 하면 여러분 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어떤 사람을 참 저 사람 복받았다 하죠? 대개는 성공한 사람이죠.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지요. 우리는 대개 우리보다 떡이 더 커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내 떡보다 큰 떡을 가진 것처럼 보여진 사람을 주로 주목하지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예쁜 사람, 나보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나보다 큰 집에 사는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 출세한 사람, 나보다 건강한 사람, 나보다 자식이 잘된 사람, 뭐라 이름을 붙이든 내 떡보다 큰 떡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영어 표현으로는 내 잔디보다 더 푸르른 잔디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부러움, 비교하는 마음에서 불행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그 사람 참 복받았다. 근데 나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무엇이 성공인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성공인지,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깊이 내려가 보면 그 밑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앵커, 바다에서 배를 멈추게 하는 닷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닻이 큰 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무거운 큰 닻인지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팔복이라고 알려졌죠. 성경을 주목해서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곁에 있던 무리들은 덤으로 들은 것처럼 보입니다. 주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여져요. 주 청중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happiness, 행복함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서 blessed, 복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복에 대한 가치관을 뒤집는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의 시각과 시선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은 심지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지요. 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부자가 복이 있지 무슨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라고 누군가는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하시죠. 누군가는 이 본문을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고생해도 죽으면 천국을 갈 것이니 조금만 참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이미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전이 참 어렵던 시절에 나누어 먹고 서로 돌보던 정 많았던 사회가 그립다. Good old days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더 가지라고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이미 있는 것을 보고 감사라는 것 아닐까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눈물이 없는 사회, 눈물이 말라버린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인간 사회가 아니겠죠. 정말 울어야 할 일에 우는 인간,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존재이겠죠. 성경에서는 라멘테이션, 예레미야 애가라거나 라멘트가 있습니다. 라멘테이션이 있죠. 애가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일로 고통받고 우는 것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를 넘어서, 나를 넘어서 다른 존재들, 다른 생명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도 눈뜨라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지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요즘 세상에는 온통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그들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깊은 갈망이 있지 않은가요?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왕놀이하고 싶고 왕비놀이하고 싶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높은 자리, 권력자의 자리, 출세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대개는 그리 되면 기고만장, 오만방자, 교만해지기가 쉽죠. 그리고 성도 쉽게, 화도 쉽게 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실비실해도 군대 가보시면 비실비실해도 짝대기 4개 있는 육군 병장이 화내지 막 군대 들어온 떡대가 아무리 좋아도 신병이 화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짝대기 4개 있는 사람이 화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나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죠.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죠. 나만 옳다 생각하면 독선적이기 쉬운데, 그러나 겸손한 자는 여러 가지 시선,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음을 알지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도 알기에 겸손합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2002년 한국 축구 대표팀 히딩크 감독은 8강까지 오른 뒤에 자기는 여전히 I'm still hungry, 배고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무엇에 배고프십니까? 우리 인간은 대개는 안정과 안녕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안함에 안착하고 생을 마감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배고프고 줄인 사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에이전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은 단순히 긍휼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긍휼히 여기는 행동, 자비의 행동을 주목하시는 것이죠. 너가 누군가의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면 나도 너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니 너도 자비하라. Be generous, be merciful.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세상은 사람의 마음에 온갖 것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인간 안에 내재한 죄성에 더해서 그 죄성이 좋아하는 먹이들인 연료들을 인간의 마음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정말 발악을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로 수많은 생각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돈을 쓰고 전쟁을 벌입니다.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마음들,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 다 말로 할 수 없지요. 세상은 우리 마음에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온갖 좋지 않은 생각들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둘째는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게 해서 산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 주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몰입하고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갈라진 나뉘어진 마음에서 싱글 포커스 마인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 날이 선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온갖 것들의 정신팔림을 내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안식일의 회복이겠죠.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인류 역사에는 셀 수 없는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어찌 보면 인류는 전쟁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명분과 전쟁의 이유와 전쟁의 불가피성도 있었겠지요. 침략 전쟁도 있고 방어 전쟁도 있어 왔죠. 때론 부득불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 부족 간의 전쟁, 교단 안의 전쟁, 교회 안의 전쟁, 가족 안의 전쟁도 있지요. 그 가운데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것,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feeling good 하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때론 공격을 받습니다. 당연하지요. 폭탄이 터지는 곳에 있는데,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있는데 어찌 몸이 성하겠어요. 마음도 마찬가지이지요. 삶의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 시달린 사람들을 상담하는 카운셀러, 상담사들도 그 마음에 여러 가지 힘겨움이 남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 버티고 견디는 것이겠죠.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게 무슨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기분 나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필링 굿이 아닌 후에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여러분을 향해 누군가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욕하고 박해하는 것이 어찌 좋은 일이겠습니까? 당장은 기분 나쁘고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의 상이 크다.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의 행복한 필링이 아닌 나중이 좋을, 끝이 좋은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링 배드예요.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보람을 느낄 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에 있는 그 일들 안에 있는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 팔복의 말씀들은 위만 바라보고, 나보다 큰 떡을 가진 사람 위만 바라보고 비교하는 우리에게 아래도 바라보고 주위도 바라보라고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보아요, 잊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잊어버릴지라도 내가 다 알고 기억하고 있다. 언젠가 한 목사님께 듣고 다른 글에서 읽었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happiness, 행복은 happen to,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bless, 복된 존재, blessing, 복은 bleed, 피 흘림에서 온 말이라고,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오는 결과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happiness는, 집사님 잠깐만요 멈춰주세요. happiness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comes and go, 그냥 feeling일 수 있죠. 그러나 blessed는 뭐냐, 누군가가 희생한 자가 있기 때문에, 앞서서 bleeding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축복임을 눈을 열어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당연시 여기지 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happiness는 내 feeling에 근거해서 happen to,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왔다 가요. 그런데 참된 blessing은 어떤 거냐,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나에게 온 축복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눈이 열려서 평상시 take it granted 했던 것들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세상은 당장의 happiness, 지금 당장의 행복감, feeling of happiness에 obsessed 되어 있습니다. 집착합니다. 지금 당장 행복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팔복은 blessed are, 지금임 동시에, 시제가 동시에 blessed will be, 미래 시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현재의 복된 존재가 되고 미래의 복된 존재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행복감에 집착하는 우리에게 더 실제적 불행이 있는 곳을, 실제적 불행과 씨름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validation과 하나님의 vindication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온 세상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validation은 하나님이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과 감정을 알아주시는 것이고, vindication은 세상에서 오해받고 무시받고 핍박받고 비난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무고하다, 너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에 온 이후로 미국과 한국의 문화나 사고방식 차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책도 읽고 대화도 하고 관심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란 박스를 떠나서 바깥에 와서 살다 보니 한국이란 사회 속에서 살 때 잘 알지 못했던, 너무나 당연했던 문화, 사고방식에 대해서 안 보이던 것들이, 못 깨닫던 것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인간이란 사회 밖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복에 대한 가치를, 복에 대한 관점을 일깨워 주신 것이 팔복이 아닐까요? 팔복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으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의 가치관, 보는 시각, 시선의 변화가 필수임을 알게 됩니다. 설교 초두에 지구에 살기에 마치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로 나라고 하는 행성이 내가 항성인 줄 알고 살아가지 않나요? 나를 주위로 세상이 도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않나요?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느끼고 살기가 쉽습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느끼고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관점, 시선,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이겠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역지사지하고 남의 슈즈 안에 들어가서 신발을 신어보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남의 삶의 정황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 성숙해져 가는, 복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인간의 과정이겠죠. 매달 네 번째 주 토요일에 하는 지역사회 점심 식사 사역에 한 성도님의 따님이 어느 날 왔습니다. 제가 같이 앉아도 되겠냐고 물어본 다음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따님이신데 그 따님이, 성도님이 얘기하시기를 그 딸이 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따님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읽은 책, 무슨 책을 읽느냐, 요즘 읽은 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따님이 성도님의 그 따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025년에 퓰리처상을 받은 제임스란 소설이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무슨 책이냐 좀 소개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소개를 통해서 들어봤더니만 그 책의 내용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옛날에 허클베리 핀이라고 하는 소설 기억나시죠? 옛날에 만화로도 막 만들어졌었는데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 나오는 허클베리 핀이 있고 허클베리 핀의 소설에 나오는 노예 제임스라고 하는 짐이 있는데 줄여서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주인공으로 퍼시벌 에버트라고 하는 현대 2020년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의 작가가 그 노예의 짐의 시선에 따라서 새롭게 재구성한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설을 잘 써서 퓰리처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허클베리와 함께 모험을 떠났던 노예 짐의 시각에서 노예로서 겪는 인간적인 고통과 존엄, 자유에 대한 열망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종차별과 노예제도의 현실을 짐의 시선에서 조명한 소설이라고 하더군요. 그 성도님의 따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릴 적 읽었던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 생각났습니다. 그 책의 줄거리 여러분 기억나세요? 톰 아저씨의 엉클 톰스 캐빈이라고 하는 책. 그 책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9세기에 미국 남부 켄터키주의 셸비라고 하는 부부가 기억하셔야 돼요. 셸비라고 하는 부부가 아들 셸비라는 부부가 주인공인 흑인 노예 톰과 혼혈 노예 엘리자의 아들 해리를 빚을 갚기 위해서 노예 상인에게서 파는 걸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주인은 셸비 부부였어요. 근데 톰과 엘리자의 아들 해리를 빚 때문에 팔아버려요. 다른 사람에게. 그 얘기 노예 상인에게 파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자의 아들 해리와 함께 도망을 치고 엘리자는 아들 해리와 함께 도망치고 남편 조지 해리스와의 제외해서 퀘이커 교도들의 도움으로 캐나다로 탈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편 톰은 순순히 팔려가면서 여러 주인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선한 소녀 에바의 목숨을 구해서 에바의 아버지 세인트 클레어의 집에서 한동안 평온한 시간을 보내지만 에바와 세인트 클레어가 차례로 죽은 후에 냉혹한 농장주 레글리에게 다시 팔려가 극심한 학대를 당합니다. 레글리는 톰에게 다른 노예들을 학대하라고 명령하지만 톰은 신념을 지키며 거부하고 결국 심한 폭행 끝에 죽음에 이릅니다. 톰의 마지막 주인 셸비 부부의 아들 조지가 톰을 되찾으러 왔지만 이미 늦었고 톰의 죽음에 깊은 충격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 모든 노예를 해방하는 것으로 그 얘기가 끝이 나더라고요. 해리엇 비처 스토우라고 하는 여성이 41세가 되던 1852년에 발표한 이 소설은 미국과 유럽에 300만 부가 팔렸어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죠. 초밀리언셀러죠. 이 소설은 노예제도의 비인간성과 흑인 노예들의 고통과 그리고 신념과 용서와 자유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더군요. 나의 행복과 평안함에 갇혀 살던 것에서 벗어나 다른 존재의 삶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해리엇과 퍼시벌 같은 이들로 인해서 세상은 조금씩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됩니다. Civil War, 내전으로 초토화되었던 나라,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연합군 간의 격전장이 되었던 한반도, 남의 나라였던 그곳에 세계 각국에서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고자 찾아왔던 이름 모를 수많은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숫자를 보셔도 됩니다. 미국 젊은이 36,516명, 영국 젊은이 1,078명, 터키 젊은이 721명, 캐나다 젊은이 516명, 호주 젊은이 340명, 프랑스 젊은이 288명, 그리스 젊은이 186명, 필리핀 젊은이 112명, 네덜란드 젊은이 120명, 태국 젊은이 129명, 에티오피아 젊은이 122명, 벨기에 젊은이 106명, 남아프리카 공화국 젊은이 36명, 뉴질랜드 젊은이 33명, 룩셈부르크 청년 2명, 콜롬비아 청년 163명.
유행문 전체 사망자는 약 4670명, 부상자는 104,280명 정도라고 하더군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 보는 땅, 낯선 산과 강과 바다, 낯선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그들의 생을 마감했던 그 청년들, 젊은이들이니까 청년만 있었겠어요? 애땐 18살짜리, 17살짜리 소년도 있었겠죠. 그 젊은 아이들, 유스, 영 어덜트, 젊은이들의 숫자가 4670명입니다. 그 숫자는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털썩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을 어머니들의 숫자, 아버지들의 숫자가 아닐까요? 104,280명, 그 숫자는 사지 멀쩡히 떠났던 아들이 다리가 없이, 팔이 없이, 몸이 어딘가가 망가지고 잘려져서 온 것을 보고 그 아들을 안고 울었을 어머니, 아버지 가슴의 숫자가 아닐까요? 4670명의 어머니, 104,280명의 어머니의 눈물로 지금 대한민국은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닐까요? 그 어머니들 중 일부는 그녀의 아들들, 그녀의 아들의 핏값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은 점점 외로운 사람들이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외로운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선진국일수록 자기만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행복감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 부자 아빠가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난한 동네를 갔다 온 후 아들에게 무엇을 느끼느냐 물었더니 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죠. 그 일화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문장이 있어요. 아빠, 우리는 집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경계하고 담을 쌓지만 저 사람들은 서로를 지켜줘요. 우리는 TV와 인터넷으로 각자 시간을 보내지만 저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요. 2000년 전에 로마 식민 지배를 받던 유대 땅에서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애통하는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가 복될 것이다. 너가 복된 자가 될 것이다. 천국이 너의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들을 기억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시선을 바꿔서 그들을 위해서 애쓴 이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또 누군가에게 복된 존재가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